하셨나요 주 함께 찬송하면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모양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수고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소망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모든 죄들과 또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다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심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몫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인지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필요한 주의 은혜를 이루어하시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주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드려 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을 주셔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너무 임재하게 하고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주님을 외우고 소생케 되어지는 날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만지시며 내가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함을 얻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나의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갈 때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람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람들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또 청소년부, 또 특히 이 어린이부, 우리 영유아 유치부 근 한 달을 못 본 것 같은데 참 보고 싶습니다. 잘들 지내지요? 건강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좋은 모습으로 곧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일주일마다 이런 이렇게 카메라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뢰이 일주일마다 그냥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보는 것이었고 모일 줄 알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평범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왔던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넘칠 지경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TV에서 한강 수위를 생중계하고 이제 어느 정도만 더 비가 오면 한강이 넘치게 된다. 계속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도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 한구석으로 이렇게 기대했던 것은 범람하게 되면 다음날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그것도 은근히 기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밤을 새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행히 비가 그쳐서 한강은 범람하지 않았고 학교도 뭐 그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릇을 갖고 계속 이렇게 물을 뜨러 다녔던 기억이 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이 깨어지죠.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요즘에 참 날씨가 좋은데 이러한 따스한 봄 햇살을 마음껏 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이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상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획이 흐트러지고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것은 살면서 최대한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게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잘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작은 일도 큰 일도 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만 만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 계획과 내 소망에는 맞지 않는 고난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꽤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필요와 다를 것이 없지요.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생길 때마다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때마다 했던 일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없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 도움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 내 최선의 일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필요한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을 나아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은혜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오랜 기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말씀해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꼭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어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했는지 고비고비하다 어떠한 방법으로 너를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존 오트버그의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서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이 친구가 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할 기회, 그분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섬길 기회, 그분 안에서 쉴 기회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분을 맞아들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 고난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할 이때가 내가 다른 것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께 의지하고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여기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주일 예배로만 3주가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죠. 아니 너무도 당연해서 모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귀찮은 일로 여겨질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조심스럽게 사는 일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이었던 평범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었는가, 복된 자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조금씩 더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어떤 민족도 보면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코로나 확산 이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이 국가적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인 재난이 되어 가는데 이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근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아무런 상황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다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구하되 무엇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즉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들이 다 사순절에 관한 묵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철저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도 일주일 동안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사순절에 주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영광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다 박수와 환호성과 어떤 호응만 있었던 것은 절대 그래서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는가.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뒤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또 해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게 보면 영광의 삶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광된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 할 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하죠. 좋은 길, 기쁜 일만 아니라 좋은 길, 기쁜 일만 있어서 영광된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줄 잊지 않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실린 이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이 아마존 밀림의 한 부족을 찾아가려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어떤 길잡이와 함께 위험스러운 어떠한 것을 만날지 모르는 그 위험스러운 이 밀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길잡이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칼로 이렇게 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을 갔는데도 이 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선교사님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기까지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길잡이에게. 아니 도대체 길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길잡이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고 하죠. 선교사님, 그 부족에게 가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부족에게 틀림없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죠. 밀림 속에는 길이 따로 없지요. 길을 안내하는 이 길잡이가 곧 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누구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한 번이라도 갔다가 다시 가는 것이면 잘 찾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가 다 처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떨리고 그래서 두렵지요.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는 만나는 일들이 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고 어려워하고 난처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또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러한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또 겪어내야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진리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니까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는 목적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바른 목적지에 가게 될 것이라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것도 영광의 길이 아닌 누가 보아도 가시밭길, 가시면류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그 길을 따라오게 될 제자들,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다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그렇게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임을,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질없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아니 잡혀도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온 힘을 쏟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고, 그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고 결단해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렵고 분주한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못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기를 통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앞장서고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시기를 통해 분명하게, 또 사순절과 맞물려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온 성도가, 모든 교회가, 우리 각자의 개인이 이때에 흩어져 있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가지고,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을 쳐부수고 그 땅까지도 하루아침에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모압 왕, 그 당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저력이 어떠한가, 그 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 다음에 차례는 자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것을 고민하던 끝에 그 방법은 이스라엘 예언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이스라엘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사와 가진 어떤 능력과 힘과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들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은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그 모략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와서 그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결국에는 발람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 결심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자기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응답이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지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도 이미 마음이 넘어간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리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도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발람의 길을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들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 길을 막아서십니다. 근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그 중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가 막아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이 받은 은과 금을 세어보느라고 거기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막아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귀가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해 앞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멈춰 섰는데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왜 안 가냐고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가면 죽겠는데 나귀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옆에 밭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벽에다가 막 부벼대니까 이 발람의 다리를 다치게 합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서게 되고 무서워서 납작 엎드린 나귀를 이 발람이 채찍으로 막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귀가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넌 오늘 내 칼에 죽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기어진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있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볼 것은 나귀가 입을 열었을 때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당신을 태웠지만 내가 언제 가다가 당신의 말에 거역하여 내가 이렇게 서고 다른 길로 갔던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이죠.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감각조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돈을 생각.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했던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아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막아서신 다른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이마가 찢어져서 의사가 바늘로 꿰매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은 못하지만 놓아달라는 거죠. 놓아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바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찔리면 아플 것 같으니까 아이는 피하고 싶죠. 피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놓아주면요? 안 되는 겁니다. 놓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놓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멈춰서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나를 더 단단히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사면 초과할게 이 붙잡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러다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사는 길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심을 나를 향하신 치밀하신 지금까지 한 번의 오차도 실수함도 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잘 살다가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교회, 우리가 잘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이때에 잠시 멈춰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이때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일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잠시 멈춰서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어떤 일상적인 것을 깨닫는 것 이상에, 이 모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상에 우리를 흩으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잘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찾고 감당하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가, 성도가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을 리가 없지요. 아이들이 있고 또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맞추기도 또 성경 찬송을 준비하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 예배 드리는 것과는 많이 분주한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평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새롭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과 각자의 사명과 가정의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찾고 계신 교회, 하나님 찾고 계신 성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세대의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 붙잡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크게 쓰임받는 예람들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낮 한시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잠시 멈춰 쓰게 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요. 정말 작은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의 소망은 무너져가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나 생각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손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지금까지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자꾸 흐려져가고 세상에 잡히지 않지만 잡혔다가 없어질 만한 그러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아 헤매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참된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한번 연약해 됐던 믿음의 무릎을 펴서 일어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백,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찾아 헤매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을 가로막고 서시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선지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걸어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때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환자들이 어서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협력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셔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온 나라에 일상적이었고 평범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또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중심에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주님 모신 날까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때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때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인데 주님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맴도는 자리가 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외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하고 부유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이렇게 멈춰서실 때 영적인 눈이 가려 발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영적인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찾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연합들 석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임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슬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었지만 다시 사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승리인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고난하여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축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기뻐함으로 또 섬김으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꽃 같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아기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디 있든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또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때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귀중하고 소중한 일들을 잘 찾아 앞으로 더욱더 기회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기들 어디 있든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남과 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